함께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예배하는 시간들이 또 어떻게 중단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또 찾아왔는데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성령 안에서 예배할 줄 아는 진실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울러 기도해 주실 것은 또 이 나라 민족에 빨리 이 전염병이 또 잦아들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용인시 지역에 또 이러한 어떤 일들이 창궐되지 않도록 여러분 또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 또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원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고, 지난주부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성령의 생각을 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원리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바로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욕과 욕망이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즉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영을 쫓지 아니하고 바로 성령을 따라 자기 자신을 쫓아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어떤 거냐면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이 교만하지 않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공동체에 들어가서 맺으려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요, 그냥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맞춰버리면 거기서 이제 사실은 조금 어떻게 될지 좀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까지 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까지 해석을 해봐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맺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방법, 성령을 따라 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은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즉 죄에 물든 세상을 가리키며, 영이라 함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 따른다는 것은 이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게 되면 세상의 영에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루 종일 육신의 일, 즉 세상의 일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즐겁고 잘 될까만을 고민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사람을 대할 때
직장이나 사업을 결정하고 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울 때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평안이 가득해집니다. 이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요. 또 그 생명이 죽음을 몰아내기 때문에 죽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즉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나 뭐가 찾아오느냐? 이 사망의 생각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굉장히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무하고 허망하고 야 이렇게 살아도 뭐가 있나? 이런 허망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겠죠. 바로 이제 어떤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면 당연히 망하는 길을 가게 될 뿐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완악해지겠죠. 좀 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아주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이웃을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 스미스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기를 인간을 제한하고 있는 모든 권위를 없애버리고 각자가 알아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면 세상은 어떻게든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단적인 예로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 환경적 어떤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초래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환경적인 변화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앞당겨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전부 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장 덕을 본 그런 존재들이 있다 그래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연이죠. 자연들은 굉장히 아주 깨끗해졌고 깔끔해졌다 그래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많은 자연이 이 회복되었다라고 그런 기사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생각은요 어쨌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익을 취하고 이득을 취하고 아주 이 남발하는 그런 계획들, 그런 뭐 환경 파괴 이런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종말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음을 우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생각의 시작은 어떤 걸까요? 많은 생각을 한 끝에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들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인데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뭐 하나님 이런 생각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제가 뭐 그냥 이건 좀 뭐 비과학적이긴 한데요. 제가 느낌상으로 그냥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제 TV를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저는 저 혼자 괜히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예전에 깨달은 건데 어떤 사람이 딱 등장했어요.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그 좋아하는 음식이 있대요. 어떤 음식인가 보니까 오이래요. 오이. 그리고 오이를 굉장히 맛있게 먹는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오이를 하루에 10개씩 먹는다 그래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오이를 10개씩 먹지?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오이를 닮았어요. 저 혼자 느끼는 건데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이를 닮았어요. 오이를 너무너무 잘 먹어요. 오이처럼 아주 이제 이렇게 살짝 길쭉하고 아주 그 오이를 좋아해요. 제가 또 이거는 뭐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사람이요 이제 이게 보니까 뭐 이렇게 말벌을 잡아요. 말벌을 잡는데 말벌을 잡으면서 그 말벌 애벌레를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애벌레를 잘 먹고 말벌 줄을 먹고 근데 뭐 제가 느낌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느낌이 얼굴이 말벌이 닮았어요. 저는 그냥 제 느낌에서 뭐 과학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추측상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뭐 중요한 속담은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먹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에 무엇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가를 곰곰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을 쫓아다니다 보면 육체의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의 습관과 그분의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요즘에 그 악한 마귀가 아주 천군만마를 얻었는데 바로 뭐냐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우리 이 중에서 스마트폰 안 쓴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스마트폰을 써요. 스마트폰은 아주 정말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는데 최고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이 자연스럽게 이 돈을 안 내면 광고가 나와요. 어떤 광고냐면 뭐 이런저런 광고가 나와요. 근데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가요, 제가 보니까 괜찮은 광고가 없어요. 유익한 광고가 없어요. 다 보면 조금 선정적인 광고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광고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굉장히 사실 유익한 것이 별로 없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스마트폰이라는 영적인 공격에 어김없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볼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그냥 해악이다, 우리에게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마트폰도 거룩할 수 있다. 거룩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야, 너는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도 너는 왜 이렇게 악하게 쓰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선하게 바꿔주셨죠. 우리가 사실 만약에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스마트폰이 없다면, 그죠? 만약에 유튜브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만약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았다면 아마 교회는 너무 쉽게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선하게.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충분히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들을 즐길 수 있죠. 그러나 또한 이걸 통해서도 뭘 할 수 있냐면 거룩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도구로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생각들을 접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생각의 틀을 만들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걸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약하면요,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과 힘과 그 매력을 당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 무장하셔야 돼요. 정말로 깨끗이 깔끔히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묵상하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틀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악한 것들이 내 생각에 침투하지 않도록,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을 장악하지 않도록, 육체의 생각이 여러분을 장악하지 않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틀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찬양을 듣고 부르며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이 시대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각이 거룩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찬양을 굉장히 자주 듣는 편입니다. 거의 찬양을 끊임없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교회에 있을 때나 뭐 여러 가지 순간들 있을 때는 늘 찬양을 듣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에요. 찬양이 흘러나올 때는 예수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찬양과 함께 누구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찬양이 나오는데 누구를 험담할 수 없어요. 찬양이 나오는데 뭐 다른 여자를 생각할 수 없어요. 찬양과 함께 험담할 수 없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동차 안에서도 찬양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 듣고 말씀 듣는 것이 주어진 것이 저는 자동차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이 운전하면서 다닐 때 있잖아요. 저는요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혼자 부흥회를 가지기도 해요. 뜨겁게 울면서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울면서 운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자동차에서 여러분 제가 지나간 유행가를 듣고 있다면 어떨까요? 괜히 혼자 외로워지지 않을까요? 혼자 운전하고 있는데 외로운 마음이 들고 괜히 혼자 흥이 난다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지나간 여자가 생각이 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종종 기분 전환으로 그러한 노래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대중가요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냐면은 대중가요가 좋긴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만들 때 대중가요를 만들 때요. 그 작곡가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영감을 받아서 곡을 썼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은 어떤 영일까요? 그 영은 어떤 영이겠습니까? 그럼 그 영은요 성령이 아니에요. 그 영은 사실 다른 영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 작곡가들 중에서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그 이상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은 아주 이상한 경험들,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녹음실에서 그 귀신을 보게 되면 이 노래가 아주 대박을 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그런 설이 있죠. 이 얘기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님을 생각할 만한 것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모든 것들을 조성하셔야 돼요. 어떻게 파고들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파고들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고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시도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걸 시도했냐면 저희 5층에는 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다가 이 남는 스피커가 있어서 거기다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스피커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했더니 사역자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거룩해서 볼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볼일 보는 게 그래서 볼일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잘 끄긴 끄는데 그래도 제가 켜놓은 편이에요. 노래를 켜놓고 찬양이 계속 찬양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어쨌든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를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힘을 쏟기 위해서 환경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요?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어떤 유익이 찾아오는가가 여러분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럼 나에게 이익이 뭔데?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는데 이게 우리의 고민일 거 아닙니까?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와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씩 깨져나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그 모습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병거를 타고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가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응답하십니까?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모세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기도했지만 홍해 바다가 바로 갈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어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는 거기에 멈춰서 바다를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바로 홍해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죠. 그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동풍이라는 건요, 이 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될 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바다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생각들이 모세의 생각을 하나씩 깨기 시작했죠. 주님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죠? 이 얘기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스스로 일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상황에, 좀 막막한 상황에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막 아둥바둥되고 안절부절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얄팍한 우리의 생각이 깨져버리고 보배로우신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파고들어서 우리를 새로운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면 과거의 아픔과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쁘게 해석하지 않죠.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아도 결코 섣불리 낙담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도 애쓰고 노력했던 일이 실패하거나 너무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라는 것, 그분의 최선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하자. 오늘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기다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성령의 부어주심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그 옛날 다윗처럼 그 로마를 몰아내고 강대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다시 육신의 일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들었고요, 사역을 하던 그들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설교를 듣고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주여 주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을 뭐라 그래요?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죠?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모두 이런 평안들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매일같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걸까?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저 착하고 친절하고 사랑 많고 성품 좋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는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는 거는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도록 하셨을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열매를 통해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면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의 폭발하는 능력 같은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터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 능력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하면 나를 통해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변화받고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성령의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어둠의 권세들을 꾸짖어 쫓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우리 믿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신성교회에 이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생각하면서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세상 일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생각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주변 환경은 불안하고 어려운데 이상하게 평안이 가득한,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평안으로 가득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품적인 변화나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는 그런 교훈과는 다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의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저는 이 시기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우리가 주님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고백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난, 그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만났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생각했던 게 육체의 생각만 하고 주님 만난다면, 그죠? 주님 만날 날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육체의 일만 생각하다가 주님 만난다면 그것처럼 우리가 부끄러운 일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얻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궁리만 하다가 주님 만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주님 만났을 때 그때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몸만 성장하고 정신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속상한 부모는 없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는 이렇게 못 모일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모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시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원래 지금은 30%만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2단계로 격상되지 않을까, 거의. 그리고 더 크게 격상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주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이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시기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 만나면 다시 좋겠지만, 너무 행복하겠지만, 제발 기도하는 바는 그래요.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 다 모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죠? 격상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좀 자제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볼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온다면, 다 모일 수 없는 시간이 또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 시기를 아마도 못해도 2주는 걸리겠죠, 그죠? 조금 회복될 만하니까 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기. 하나님 왜 자꾸 반복시키실까? 왜 자꾸 반복시키실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정말 너희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그 신앙으로 너희는 자라야 한다. 어떤 자리에 가도 어떤 순간에 있어도 저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주님 만날 날에 잘 단장된 신부로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 다음 주에 다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다음 주에 만날 때, 또 다음에 함께 우리 얼굴을 통해서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전히 여유롭고 넉넉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져 있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순간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키워나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